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아직 명절 중에 있죠. 명절 중에 또 이동 중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부 앞부분을 함축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장민수 목사님께서 본문을 정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분명히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고 매주 이제 남은 부분을 한 장씩 진행해도 아직은 한 두세 달 정도가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복 중의 복, 바로 반복입니다. 네,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이 보내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하나님 나라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널리 전하고 그 나라가 왕성하게 하시기 위한 길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도 복음이 절대 그 길이 막혀질 수 없음을, 그렇기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자고 함께 우리는 기도하고 또 고백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라고 보내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음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던 구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 잘 아시죠?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첫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사도행전 7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막 태동한 그 초대교회 가운데 또 그 교회의 일꾼으로 이제 부름받았던 7 집사 중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리고 또 바로 곧이어서 교회를 박해가 당합니다. 교회는 박해를 당하지요. 그 박해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은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지만 성령님은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심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태어난 교회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성령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그 타이틀 덕분인지 1절을 보시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급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흑인,
노예, 왕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유대인까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태동한 교회라 이 여러 인종 또 여러 계급 이렇게 모여 있을지라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의 꼴을 더 집중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초생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고려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고려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2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전략도 없고 선교를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만약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 국내든 해외든 보통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좀 긴박하게 하더라도 6개월 전에는 그래도 계획도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또 훈련시키고 물품을 어떤 것들을 가져가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전략과 계획을 탄탄히 세워도 그렇게 준비를 해도 항상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뭐가 부족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선교 현장 아닙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저 예배와 금식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단 2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고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어떻게 파송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제자를 이제 세우시고 즉시 파송하시는데,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실 때, 그래, 야, 이제야 좀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자, 이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보내시며, 근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권세를 주시면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계획으로 세우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계획을 하면 참 좋습니다. 준비가 되어지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획과 자원, 뒷받침할 사람 준비되면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묻기보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계획을, 나의 생각을 덧입혀서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내시는 것은 교회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시작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귀한 염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태동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그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었고, 또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4명의 인물 중에 그 중에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을 지금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본교회를 지켜야 하니 그렇다면 중요한 사람 외에 남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금 당장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파송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혹시 수제자인 베드로 너는 내 곁에 남아서 수행을 해라 라고 남겨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을 수행할 제자 한 명도 남기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너희 일부 남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 가서 잃은 양을 찾으라 라고 하고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미천을 조금 남겨두고 준비해두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아까울 때 아끼고 싶은 것까지 모두 보내시는 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선교를 다짐하며 헌신을 했었더랬죠. 우리는 직접 가지 않아도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선교를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런 마음이 혹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마저 보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좀 세워져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은요. 또는 각 부서마다 연합하며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 그럼 우리 부서는요? 라고 그런 마음이 꼭 드시지는 않나요? 유한한 인간의 한계는 우리의 미천이 좀 떨어지면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없다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교회 일 안에서만 생길까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어느 일정한 부분을 남기고 싶은 그 속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아끼시는 것을 바로 꺼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로 가서 가장 아끼시는 것을 다 꺼내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는 바울이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가 여러 번 이렇게 갔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바로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때 그 두 사람 그리고 바울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때 이 모든 전도 여행의 일정과 도착할 곳까지 안내를 받고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자라고 계획을 하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이 전파되어 내가 그곳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확신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백지 없는 그런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무엇이 그려질지 모르는 그런 처음 상태에 바울은 언제나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명령의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의 목적지나 또는 너희들이 갔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이 혹시 적혀져 있습니까? 너희가 가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전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보내심의 기준은 열매를 바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내셨죠? 삼위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열매나 결과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은데 하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주신 호흡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내가 교만함이 되어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피조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의 결과로 성공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는 아멘, 어떤 결과가 있든지 내가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또 성령께서는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보내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초대교회가 보냄을 받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심 받은 귀한 우리 염천교회도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내는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보내심 속에 있는 교회요. 물리적으로는 용산을 넘어 내 삶의 자리에도 보냄을 받고 있는 귀한 교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계획보다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겠습니다. 둘째, 성령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보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보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정말 소중히 아끼시는 분입니다. 보냄을 받을 때 주님 이따가요 라고 하기보다 아멘,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성공을 먼저 바라기보다 우리를 누가 보내셨는지 알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냥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거기에서 열심히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를 힘썼다라고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했다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 가라라고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보내셨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고 먼저 보내셨듯이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계획하심을 따라 보냄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염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보내셨다는 은혜의 책임,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목마른 목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 바로 염천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성령님, 세워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가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를 보내신다는데 내가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때에 내가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이제 내일이면 우리 목사님 네 분께서 귀국길에 오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잘 마치시고 일정을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절 기간 잘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